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 봉독한 후에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14장 214장인데요. 예전에는 찬송가가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새로운 개정 찬송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찬송가를요 하나로 통일하는 그것은 제 힘으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한국 찬송가 공에 나온 것들, 또 기독교 세에 나온 것들 말이죠. 예전에 아가페 소원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등등을 취합을 해가지고 작사자가 있더라고요. 작곡 작사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편집해 본 일이 있어요. 찬송가가 처음에는 500 몇 장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00장까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한 40편까지 했을까요? 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요. 어찌됐든 찬송가는 하나로 통일돼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만 먼저 드려봅니다. 찬송하기 전에요. 개신교에서 할 일은 개혁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지금 찬송가가요, 통일 찬송가, 무슨 뭐 새 찬송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214장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349장 찬양 한 장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악인에게 평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형통케 하는 거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겠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 복이 없어요. 그리고 제악으로 볼 때 제악은 행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뭐냐? 뭐 남에게 도둑질해서 그것도 죄입니다.
간음해서 그것도 죄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여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갖다 대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흠과 점이 없나요? 때묻지 않았나요? 아침에 세수하고 말았나요? 그 다음날 세수 안 나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주권 안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악을 물리칠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죠. 순종의 사람은 그렇죠. 사랑의 실천자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두 번 순종의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의 실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랑의 실천자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떠오를 때는 성경상에 저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상에 많이 등장하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참으로 믿음을 칭찬했던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믿기 때문에 서로 덧은 친근감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속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는데 믿음 위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버렸죠. 이스라엘의 시조격입니다. 사실은. 온일리의 시조는 아담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각각이 여러 명 있겠지만은 다윗 왕을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를 그러면 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다분히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만 모세 오경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거는 신학적인 계통에는 놔두고요. 우리는 모세가 받아서 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 알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삭도 열매 있겠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믿음의 그 원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겠지만은 믿음의 그 원래의 그 터전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그 분이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거기에서 대면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완전히 인간성이 완전히 한두 배를 그런 이골당할 정도로 완전히 폭삭해서 완전히 바스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인지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중에서 나오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야곱의 본심
그 본 마음의 바탕이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의 열매는 12아들 있지요. 12아들 중에 걸출한 인물은 아까 말한 모세도 있고, 또 물론 그 이전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의 11번째 아들은 야곱의 국무총리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그 후에 다윗도 있고, 완전한 열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열매 가운데는, 후손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기에 딱 그 계보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볼 때에, 그리고 또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속사도에 해당되지만 12제자들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은혜 가운데서 사도라는 12반열에 서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많은 책을 13권, 일설에 하면 13권이 되는 신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계시받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얼마나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을 받고 보호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많은 집도요 허사합니다. 건축해도 허사예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건축 튼튼한 집도 가옥도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펴지 않고 한번 암송할 수 있죠? 저 한번 해보지요. 뭐 글자 토시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자, 악인에 있어서의 반대가 선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을 말해요. 바라크라는 그 말은요. 근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며 그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예수를 불신하지 않고요 믿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신앙이 바로 불신의 반대가 신앙 아닙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는 것, 오만한 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겨우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영원히 인정한다는 거 봐서 복인, 의인 이렇게 등장해도 선인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 1편의 특징입니다. 악인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복 있는 길 또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텐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결론은 뭐냐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겠으니까, 그러면 악인에게도 평강이 없는 것을, 악인은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의인의 길,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청청하게 자라면서 열매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배척하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물론 사울과 다윗도 비교가 되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말 그대로 불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니까 순종의 사람은 못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왕위는 폐위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후옛날에 세우게 되는데 순종인데 모세에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하게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같이 너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순종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신명기서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지만 악인에게라 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바로 실천서라고 볼 수 있고, 사랑의 실천 그러한 동목이 많아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영혼과 같이 행위를 그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대별해 놓으면서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가 중에 어떤 분은요, 야고보서를 갖다가 그냥 그다지 그렇게 깊게 있게 연구하지 않고 낮게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이렇게 높고 그게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일 뿐이요. 그 사람의 그러한 학자적인 그러한 연구 범주 카테고리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경건의 실천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가부나 구하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을 바로 경건으로 표현됐는데, 우리가 하는 고상한 경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펼칠 수가 있죠.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건의 실천자들이 되면 사랑의 실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곧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선인은요, 왜 말씀 쓸 수가 없냐면, 선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을 찾느냐 했는데, 선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한 일, 믿음의 사람의 그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선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쓰는데,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성경상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언정 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참 조심스럽게 찾아가지고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과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삶에 잘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중심적으로 해서 결론을 맞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오두들 떨고 있을 때 다락방에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지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가운데 평안이 있고 마음속의 중심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평안이 있는데 그 샬롬의 세계예요. 그런데 마음과 중심은 평안이라고 보면은요, 그 환경 예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 같은 의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밖에 있는 환경도 평안한 그런 것도 나타나겠지만 다스려지니까, 그래도 굳이 구분한다면 평안은 심령적인 내적인 그러한 샬롬의 세계고, 평강은 내적 외적인 것을 다 통합하는 범주가 더 넓은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걸고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영혼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